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교회사 1 첫 주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의 노트 17페이지의 서론. 왜 우리가 그리스도교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재생하지 못하는 증상을 기억상실증이라고 하죠. 보통 치매, 또 알츠하이머 이런 병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의 2000년 동안의 사건과 의미를 공부하는 것이 교회사인데, 한 개인이 자신의 그 역사를 모르면 자아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그 단체의 정체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비유를 또 하자면 아무것도 저장할 수 없는 컴퓨터. 컴퓨터가 아무것도 저장할 수 없다면 심각하죠. 또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려서 어떤 그 면역 기능이 없는 그런 상태와 비슷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역사를 모른다면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혈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의 정체감을 바르게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모르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는 이 정체감을 확립하는데 제일 중요한 과목이고 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속한 그 모임의 그 큰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큰 그 단체의 그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 대해서 유명한 그 격언이 이 역사 철학자 헤겔이 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운다. 굉장히 그 역설적인 표현이죠.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역사에서 배운다. 반복된다는 거죠. 무지나 실수가 반복된다는 것인데, 역사를 배우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득이 있는데, 하나는 그 역사의 보물을 꺼내 쓸 수 있고, 마치 보약과 같은 보물, 또 역사에서 같은 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의 역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끌고 나아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사를 공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과거라는 말만 나오면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기도 바쁜데 언제 이 과거에 매달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통과 전통주의를 구분해서 이해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야로슬라프 펠러칸이라는 그 금세기의 교회사가 있었는데요. 동유럽 계통의 동방 종교 쪽 역사가인데 미국에서 활동했습니다. 1923년에서 2006년까지 활동했고, 이분이 쓰신 그 기독교 사상사 총 5권짜리인데요. 첫 권만 아마 한국어로 고대 교회 교리사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번역이 나온 거 못 봤습니다. 그분이 그 한 말 중에, 제 1권에서 한 말 중에 Tradition is the living face of the dead. Traditionalism is the dead face of the living. 참 이 대가는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말도 하지만 또 이렇게 짧은 격언과 같은 말도 잘 만들어냅니다.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요,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믿음이다. 전통주의에 빠져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의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 죽은 조상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배워오는 것이 전통이다. 그러니까
전통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단어고요. 전통주의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그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는 이미 죽었지만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이 전통이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 아니면 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내일도 변화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을 바로 전통주의라 할 수 있죠. 전통주의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냐하면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칼뱅이 500여 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의 믿음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역사입니다. 그러나 칼뱅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칼뱅이 한 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어떤 변화와 거부를 거부한다면 변화와 그 배움을 거부한다면 그게 바로 전통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그걸 목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통을 공부하는 이유이죠. 그러나 과거를 공부하면서도 어제와 오늘의 모습에 매여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전통주의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공부의 목적은 전통주의를 타파하면서 동시에 전통으로부터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거를 배워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현재형이고 과거에 대한 현재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는 과거에 대한 공부지만 그 공부 자체는 현재 하는 것이죠. 현재.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박물관을 가든 유적지를 가든 2000여 년 전에 유적지를 방문하여 보고 배우고 느낀다면 그것은 과거를 오늘 시점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의 글과 믿음과 모범과 실수와 죄악을 오늘 시점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이 곧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장이 Dwarfs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라는 이 말은 중세 프랑스 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블루아의 피에르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장이들과 같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멀리 본다. 고대 작가들에 의해 저작된 논문들을 바쁘게 연구하면서 우리는 시대와 인간의 게으름으로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들의 정선된 세상을 취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그것들을 죽음에서 갱생된 삶으로 일으켜 세운다. 이런 문맥 안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We are like dwarfs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the giants. Thanks to them, we see farther than they. Busying ourselves with the treatises written by the ancients, we take their choice thought, buried by age and human neglect, and we raise them, as it were, from death to renewed life. 참 어떤 그 공부가 무엇인지를 잘 정의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난다고 해서 이 인문학적인 내용들은 더 발전하거나 더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대에 의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그 무지에 의해서 무지나 게으름 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그 잊혀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로마서 같은 책을 읽다 보면 과거의 로마서를 처음 봤던 수신자들은 이 편지를 설교한 것이 아니라 한번 쭉 읽어줬을 텐데 이것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우리보다 더 잘 이해했을까? 아니면 더 못 이해했을까? 생각해보면 어떤 그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2000년 전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해력이 좋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장이라는 이 표현을 이 블루아의 피에르와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를 예를 들자면 이제 피에르가 아우구스티누스를 다 읽고 그것을 다 읽고 그 위에 올라가서 섰을 때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선다면 이 피에르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몇 배나 큰 거인이지만
만약에 이 피에르가 오르고 올라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어깨 위에 선다면 아우구스티누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이 비유가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트릭은 과연 난장이가 어떻게 거인의 어깨 위에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참 거의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과거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르틴 루터 한 사람만 가지고 평생 연구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과거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가면 확장할 수 있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깊이로 파고들면 사실은 모든 것을 깊이를 더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어느 순간에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는지는 우리의 성실함과 근면함과 집중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머리는 뭐 많이 차이 나도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중하면 그 차이는 1000배, 10,000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비록 8주의 짧은 기간이지만 더 멀리 볼 수 있는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교회사와 신학 이런 제목으로 또 말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게 가르쳐주신 내용을 배움으로써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경이 완성되었고 이제 그 이후로 2000년의 교회사 역사가 있다고 할 때 그 사이에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이걸 공부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 트리니티의 교리는 인간의 결정도 아니고 우연의 산물도 아닙니다. 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였는가? 삼위일체라는 용어 그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이 교리의 형성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지도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믿고 가르치고 고백하고, 믿고 가르치고 고백하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아주 작은 공격에도 우리는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서 혹은 전시관 사역자로서 나아가서 학자나 교수가 되기 원해서 신학훈련 받는 학생으로서 교회사 공부는 필수 과목입니다. 교회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어디까지 해놨는지를 공부하는 것이고, 교회사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교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교리고 그 가르침을 포함한 교회의 행동이 곧 교회사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의 진수를 공부합니다. 교리사를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제자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역사.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의 근원은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과 예배를 통하여 교회 정문 열어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인 그리스도론, 그리고 그리스도를 포함한 삼위일체의 교리는 그리스도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이 삼위일체와 기독론이 이 초대교회에서의 가장 핵심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고백과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에서 가장 관심 기울여야 될 부분은 교리나 신학의 발전입니다. 또 그리스도교 교리는 역사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여보세요?
우리가 어떤 교리를 생각할 때 역사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떠난 순수한 교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항상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역사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교 교리를 다루는 이 조직신학을 배울 때 비록 그것이 신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를 할지라도 우리는 2000년대까지 완성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것이지 100년대나 200년대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리스도교 교리는 최소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처럼 교회사와 조직신학 사이에 위치해서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것을 교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교리사를 공부하는 학생은 조직신학의 각 주제가 어떤 변화를 거쳐서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오늘 여기에서 나와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을 한 채의 집이라는 건물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건축물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와 벽과 기둥과 지붕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은 성서신학, 그리고 교회사를 포함하는 역사신학, 그리고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신학에서 구약신학은 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또 신약성경은 눈에 드러난 기초 이렇게 할 수 있고 교회에서는 창과 방문과 벽과 어떤 집이 약 20층쯤 된다면 그 층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직신학은 그 모든 것을 덮는 지붕을 구성한다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신학은 이 집의 외장과 내장을 이룹니다. 기초가 없으면 절대로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벽과 문과 창문이 없으면 집이라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안과 밖의 구분이 없죠. 지붕이 없다면 햇빛과 눈과 비 등을 막을 수 없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 신학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라는 기초에 세워집니다. 어떠한 신학도 신구약 성경이라는 특별계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의 모든 진정한 근원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사는 그리스도교 신학이라는 집이 자라난 만큼 높게 넓게 강하게 그 벽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또 이 예를 확장하자면 약 20층으로 지어진 그런 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의 조직신학은 지붕을 구성해서 어디까지가 그리스도교이며 현재의 성도에게 어떠한 내용의 교리가 요구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사의 중요성과 함께 신학의 다른 영역들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사와 교파사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사, Church History와 교파사, Denominational History는 서로 이율배반적으로 인 성격을 갖게 기술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됩니다. 교회사는 총론이고 교파사는 강론입니다. 교회사는 전체이고 교파사는 부분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그리스도 교회의 2000년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리스도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소속된 교파에서 얻은 경험에만 매여서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은 무조건 배척하거나 혹은 무조건 용납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함으로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하나의 지역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며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파란 무엇이며 그리스도교는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오인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또 하나의 교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교파라고 하고 그리스도교는 그 모든 교파를 다 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파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큰 지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파사는 주로 그 교파에 소속된 학자나 전문 사역자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무한한 자부심과 우월감, 더 나아가서 특권의식까지 갖게 됩니다. 쉽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나 하나의 교파는 전체 교회의 한 부분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합집합과 분집합 그런 관계죠. 그러므로 교파사의 눈으로 교회사를 평가하는 것은 마치 한 지체가 몸 전체를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교단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나무로 비유하자면 한 나무의 한 가지가 그 원둥치와 그 가지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어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교파가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그 교파를 분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파의 관점에서 온 교회사 같은 이런 교회사들은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교파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감이 지나쳐서 교조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침례교회가 예를 들자면 침수 침례를 주장하지만 침수 침례를 받지 않은 성도들을 이등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좀 심한 거죠. 저도 그런 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 순종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순종부터 똑바로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참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통일성이나 또 어떤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리스도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 또 동방정교회, 개신교회, 또 개신교회에 속하기도 하고 또 특별하게 구별할 수도 있는 그런 아나베프티스트 교회, 또 그 외에 또 특수한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전체의 몸에서 자신이 속한 교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안에서 그 교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유선과 특징 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중한 재산이 그리스도의 몸 자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를 알고 배우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장로교도다 그럴 때 나는 감리교도에서는 안 배운다. 나는 침례교도에서는 안 배운다. 우리 장로교도 안에서만 배워도 충분하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교회사로 공부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교회사로 공부하면서 바뀌어야 됩니다. 어느 교단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소망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교회사의 공부가 되고 특별히 교회사 일에서는 특별히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교회 전체 유산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주요 용어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사와 교리사. 교회사는 역사의 한 부분이고 교회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신학적, 교회적, 선교적 발전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합니다. 교리사는 그리스도교 교회사 안에서 신학적, 교리적 발전을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교회사와 역사신학. 교회사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교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역사, 신학, 교회, 선교의 발전을 포괄적으로 연구하지만 그리스도교 역사신학은 그리스도교의 여러 신학의 한 가지로서 그리스도교의 역사적 발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신학과 교리사는 거의 비슷한 대상을 약간의 차이점을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리사와 사상사. 교리사는 좀 더 교회의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가르침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사상사는 좀 더 개별적인 신학자들의 사상에 초점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사이의 내용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거의 교리사와 사상사도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또 교의, 도그마, 교리, 닥트린 이런 말을 쓰는데요. 교의는 교회가 공인한 가르침, 교리는 개교파나 교회의 가르침, 교의는 좀 더 로마 가톨릭적 표현이고 교리는 좀 더 개신교적 표현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의의 불변성을 좀 더 강조하지만 개신교는 교의의 발전과 변화를 강조합니다. 교의라고 할 때 후에 발표하는 교의가 앞에 발표되는 교의와 모순이 있더라도 앞에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변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신경과 고백도 마찬가지죠. 신경은 주로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가톨릭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짧은 1인칭 단수 내지는 복수의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고백 혹은
신앙 고백은 주로 종교교육 이후 개신교의 각 교파들이 믿는 믿음의 체계를 신조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은 마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고, 이 고백은 아래에서 위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도 신경처럼 쓰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과 전통. 전통은 이 교회사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2000년 전일 거죠. 그래서 일부 급진주의자들은, 근원주의자들은 모든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과 성령만을 권위의 근거로 삼습니다. 개신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동시에 전통의 조명을 중시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결정이나 전통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동등하게 두거나 더 위에 둡니다. 왜냐하면 성경보다 후에 나온 결정을 성경과 동등하게 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우위에 두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히 성경과 전통을 중에서 어느 부분에 더 권위를 두느냐가 심각한 어떤 신학적 변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연구 과정은 주로 사건과 자료 재구성 이렇게 볼 수 있죠. 사건은 독특하고 아무리 비슷한 사건 같아도 반복이 되지 않고 또 부분적으로만 복구할 수 있다. 자료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료죠. 사료. Primary sources는 1차 자료, 사건과 동시대의 자료, 2차 자료는 사건 이후 시대의 자료. 그래서 역사를 기술할 때 항상 Primary source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Primary source를 얘기할 때 원어로 쓰여진 것만 생각하는데, 역사에서는 번역된 것도, 잘 번역된 것도 프라이머리 소스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노트는 이 프라이머리 소스를 영어로 번역한 것을 항상 같이 두어서 여러분들이 영어 자료를 볼 때 도움을 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를 다시 기술하는 것을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실의 100% 복구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현장을 비디오를 찍었어도 그 비디오로 찍는 각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색감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00% 복구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남는 것은 해석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역사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해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사 이제 정식 강의가 되어지는데요. 교회사에서 이 첫 주는 교회사의 배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사 제2장 그리스도교 탄생의 배경,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Christianity. 자, 볼 때 우리가 초대교회는 그 탄생에 영향을 끼친 세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세 개의 동심원을 그려놓고 맨 안에 있는 원을 유대의 종교, 주데이즘, 그리고 그 두 번째 원을 그리스의 문화, 헬레니즘, 그리고 그 밖에 원을 로마 제국이라는 사회, 로만 임파이어. 그래서 이 세 개의 원의 가장 가운데 원은 유대교, 두 번째 원은 그리스의 문화, 세 번째 원은 로마 제국이라는 사회.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그 모체인 유대교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 제국을 포함하는 온 세상에게로 나아갔습니다. 핵심은 구약성경도 그렇고 신약성경도 그렇고 유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그 헬라의 옷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헬라적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 영어로 써놔도 그건 한국 사람의 사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로마 제국의 5대 총독이었던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라는 말을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그 우리 신약성경에 히브리어로 번역됐지만 신약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그 아람어였죠. 아람어는 우리가 그 10여 년 전에 나왔던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사용한 언어가 바로 그 아람어입니다. 오늘날에도 소수가 사용하고 있는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를 포함한 팔레스티나 유대인들이 그 당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처가 되었던 유대교적인 내지는 히브리적인 배경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헬라어로 또 이 내용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전파의 도구와 매체가 되었던 그리스의 문화나 언어나 철학 등을 의미합니다. 도구, 툴, 또 매체, vehicle, 이런 것이 바로 이 그리스의 문화, 언어, 철학, 특별히 이 언어에는 이러한 문화나 철학 등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그 신약 성경 자체, 또 초대교회 자체가 선교적이었고, 또 이 로마 세계를 포함한 온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아람어가 아닌 그 헬라어로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라는 그 도구나 베이크를 사용한 거죠. 세 번째로 또 라틴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라틴어는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언어였고, 로마 제국이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그 세상으로 나아갈 때 기독교의 탄생과 확장의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 배경이 되는 이 로마 제국을 그 언어가 암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말의 라틴어가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우데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줄여서 INRI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하는 그 그림을 그릴 때 메뉴의 죄패 간략하게 이렇게 줄여서 INRI 이렇게만 써놓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 말을 쭉 풀어서 한 줄은 그 아람어로, 한 줄은 그리그로, 한 줄은 이 라틴어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그 저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먼저 그 유대적 배경, 유대교의 배경,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배경, 그리스도교의 핵심 진리의 배경이 되는 이 유대교의 배경을 보기 위해서 먼저 이 구약 성경 말에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유대의 정치적 상황의 그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구약 말기에서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신약 시대로 이어지는, 그래서 구약 말기에 먼저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지배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말기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패망부터 말라기서 마지막까지. 신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은 586년부터 539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그런 나라입니다. 신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보기 이전에 먼저 그 아시리아를 보아야 되겠죠.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발흥. 고대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제국은 아시리아,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죠. 아시리아는 934년에서 609년. 그래서 이 오리엔트, 소위 오리엔트라는 말은 고대 역사에서 오리엔트는 대략 인도의 겐지스강 서쪽에서부터 지중해 연안까지의 지역. 여기에는 오늘날 어떤 나라를 포함하느냐면은 이란, 또 메소포타미아, 어느 지역이냐면 이란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라비아 지역, 아르메니아 지역. 아르메니아는 그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지역을 아르메니아라고 하죠. 또 소아시아, 터키 지역, 그리고 시리아, 팔레스티나, 이집트, 상당히 많은 지역이죠. 여기를 보통 고대에서 오리엔트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벨로니아는 731년에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931년에서 720년까지 722년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626년에 바벨로니아의 나부폴라사르는 아시리아의 지배를 벗어나서 신바벨로니아를 건설합니다. 구바벨로니아는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 함무라비를 낸 그 나라가 구바벨로니아였고, 오늘날에 다 이라크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612년에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제26 왕조의 바로 네코 2세, 성경에서 느고라고 나와있죠. 느고 2세는 609년 아시리아의 남은 군대를 도와서 바벨로니아의 나부폴라사르와 싸워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기 위하여
칼케미시, 갈그미스라고 하죠. 오늘날의 시리아와 터키의 접경 지역이고 유프라테스 강 상류지에서 격돌합니다. 이때 유대 왕국의 왕 요시아가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바로 느코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기뚜에서 기다리다가 공격했지만 전사하고 말죠. 이것이 열왕기 하에 아주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칼케미스 전투 후에 이집트와 신바벨론의 사이의 승자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608년 바로 느고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3개월 동안 유대의 왕이었던 요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25살에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유다는 이제 이동안은 그 이집트의 봉신 국가가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는 총 3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바벨론 포로는 605년에 신바벨론의 왕세자 네부카드네잘 2세,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과 이집트의 바로 느고 2세 사이에 있던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이 전투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기고 느고는 이집트로 패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의 이 전쟁에서 이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네부카드네잘의 2세는 여호야김 3세, 즉 605년에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나 7월에 자기 아버지 나보폴라사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 2세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도로 귀국하게 됩니다. 바벨로니아의 이민족 지배 정책은 피지배국이 재기하지 못하도록 지도자 계급을 본국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야김 2세는 네부카드네잘 2세에게 봉신으로서 승선을 서약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때 얼마 정도의 엘리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미래의 선지자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고, 또 그때 이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기구와 그릇들도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로니안 캡티비티, 내지는 바벨로니안 엑사일이라고 보통 말하죠. 유대인들의 이산, 디아스포라, 주이스 디아스포라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86년이 아니라 605년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 네부카드네잘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의 바벨론은 그 역사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BC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 역사의 아버지죠는 바벨론을 방문하고 그 도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 도시는 각 편이 24km인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고 외변의 총 길이는 96km에 이른다. 이걸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니까 4배로 곱한 거죠. 또 물이 가득 찬 깊고 넓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자 뒤로는 14m 넓이와 56m 높이의 성벽이 세워져 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가를 이 헤로도스가 기록한 거죠. The city is an exact square, 120 furlongs in length each way, so the entire circuit is 480 furlongs. It is surrounded in the first place by a broad and deep moat, full of water, behind which rise a wall 50 royal cubits in width and 200 in height.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그런 오늘날 생각해봐도. 그래서 이 성벽이 있으면 성벽 그 사이에 병벽 위에 길이 있고 그 위로 전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만리장성도 뭐 그렇게 성 위로 군사들이나 그 수레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놨죠. 이 바벨론의 중앙 동서쪽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가 통과하게 됩니다. 특별히 네부카드네잘 2세는 왕비 아미티스가 이제 터키 사람인데 고향 메디아를 그리워하자 자기 왕비를 위해서 600년에 한 정원을 만들어줬는데 그 정원이 멀리서 보면 공중에 매달린 것 같다고 해서 공중정원이라고 행잉가든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공중정원은 고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였는데
이 공중정원이라는 말이 그 말 그대로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정원은 아닌 것이죠. 해자, 그 밑에 그 각종 5번에 보면 해자가 뭐냐면 그 방어를 위해서 성 주위를 둘러싼 못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성을 쌓을 때 성 주위를 깊이 파서 그 흙을 이용하였고 자연스럽게 해자를 만들고 또 그래서 이 적이 침입하길 때 어렵게 만들고 성을 관리하지 못하면 성벽이 다시 무너져서 다시 해자를 메우게 되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에 우리가 많이 보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기자의 피라미드 또 그리고 이제 그 말만 남아있는 것은 바벨론의 공중정원,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성경에 나오는 거죠. 올림피아의 제우스 조상, 또 하리카나수스의 마우솔로스 영묘, 로도섬의 타이탄 거상, 또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 이렇게 포함된다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2차 바벨론 포로는 597년에 이루어지는데요. 느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충성을 서약함으로 왕위를 유지했던 여호야킴은 3년 동안 바벨로니아를 섬기다가 601년부터 조경을 바치지 않고 친이집트 정책을 수행합니다. 더욱이 그는 호화스러운 새 궁전을 짓는 데 재원을 낭비하고 그 공사를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강제노동을 시킵니다. 이 존브라트 역사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자 느부카드네자르 2세는 598년 12월에 유다의 주변 국가들을 하여금 유다를 침공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와중에 여호야킴은 사형당하고 왕위는 그의 18세 된 아들 여호야긴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티나는 계속적으로 신바벨로니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고 이집트는 다시는 그 나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597년에 여호야긴이 왕위에 있을 때 이집트의 침공에서 다시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이집트에 의지해서 다시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제2차 침공이 있었고 이때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왕 여호야긴과 그의 거의 모든 집안, 미레이 선지자 에스겔, 그리고 약 2만여 명의 용사, 장인.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자들만, 땅의 백성들만 남게 되죠. 여호야긴이 왕위에 있은 기간은 총 100일이었고 이제 느부갓네살 2세는 여호야긴의 사촌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21살의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고, 또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고, 또 다음에 보면 또 새롭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읽어보는 것이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제3차 바벨론 포로는 598년에 이르러서 유다의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원조 약속에 의지해서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588년 시드기야 9년 1월 15일에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제3차 침공이 있었고 신바벨로니아가 1년 7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한 끝에 586년 시드기야 11년 7월 18일에 유다는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1년 7개월을 버텼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탈출을 하던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은 여리고에서 붙잡혀서 림나의 사령부에 주둔하고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갑니다. 시드기야와 그 두 아들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처형되고 32여의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을 끌려가서 여생을 옥에서 마치게 됩니다. 시드기야와 함께한 약 800여 명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돼요. 이것이 이제 3차 포로죠. 성벽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성전도 불태워지고 파괴되고 성전의 모든 시설 중에서 금속은 녹여서 그리고 기구들과 그릇들은 그대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2세는 유다를 속주로 삼고 그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게달리야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게달리야와 그의 부하들은 두 달이 지난 후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수하 10명이 데리고 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도망가게 됩니다. 582년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친위대장인 네부사라단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750명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토지가 황폐해서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해서 70년 동안 무주공산같이 되는 거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이 모든 패망의 과정을 보면서 눈물로 예언하게 됩니다. 597년에 제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기는 37년의 옥살이 후에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아월 마르둑, 성경은 에월 무르닥에 의해서 원년에 562년에 옥에서 풀려나서 일평생 바벨론의 왕 앞에서 유다의 왕으로서 시합을 받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공부함으로써 민족적 정치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의 탄생에 가장 비밀이 바로 이 구약 성경과 이 회당에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했다. 성전이 없어지고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했다. 이것이 아주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네부카드네잘 2세 이후에 에월마르둑, 또 네르글리사르, 라바시 마르둑 등은 모두 어린 나이에 살해에 당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니보니두스는 바벨로니아의 국신 마르두크보다 달의 신, 월신인 신, 월신인 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슬림, 이슬람 종교의 알라가 누구냐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냐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은 무함마드가 유일신으로 내세운 신은 바로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달신인 신이죠, 신. 그래서 모든 이슬람을 상징하는 지도에는 참 국기 같은 것에는 이 달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10년 동안 월신을 섬기기 위해서 10년 동안 시리아와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테마를 거처로 삼고 살면서 이 광야에서 달을 바라보며 살았고, 그 대신에 수도 바벨론은 그의 아들 벨사사를 공동왕으로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벨사살이 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100년이 채 안 돼서 바벨론 제국은 이제 626년에서 539년까지 한 90여 년, 87년. 이게 대단한 제국인데, 이라크가 자기들의 조국이라 생각하고,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사망하게 된 후세인은, 자신의 속에 이 느부갓네살의 영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한 이 바벨론, 신바벨로니아는 그 역사가 한 87년, 대단한 제국이었는데 굉장히 짧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의 종교를 성경과 회당 중심의 유대교로 이렇게 변환하게 되는 그런 용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이제 유대인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아케메데스 왕조 페르시아죠. 539년에서 333년.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서는 아케메데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고레스 대왕인데 이 사람이 정식의 명칭은 키루스 2세입니다. 549년에 메디아를 정복하고 국호를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546년에는 4대를 함락하고 리디아를 점령하고 542년은 에게의 동안인 이오니아 지방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터키 지역까지 완전히 점령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키루스 2세는 539년에 바벨로니아의 바벨론으로 진격해서 티그리스 강가의 오피스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신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는 아까 말한 대로 10년 동안 정치에 손을 떼고 수도를 비우고 있었고, 공동왕이었던 아들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탈해간 금은 그릇을 술잔 삼아서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키루스 2세는 바벨론의 무혈로 입성합니다. 나보니두스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였던 마르투크 신전의 사제들이 키루스 2세의 군대와 합의해서 도시와 신전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성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루스는 바벨론에서 해방자로 환영을 받았고,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은 처형을 당했지만 그는 바벨론인 야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믿고 이전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키루스 2세는 이드메인 538년에 칙령, 키루스 칙령, The Edict of Cyrus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본토로 귀환하게 하고, 바벨로니아의 그 느부갓네살 2세에서 바벨론 옮겨졌던 성전의 모든 그릇들을 내어주고 예루살렘의 성전 자리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역대사나 스가랴에 나오죠. 키루스 2세는 유대인들을 본토로 귀환하도록 하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였으므로 이사야에서는 그를 여호와의 목자로 내지는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키루스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키루스 2세는 신바벨론의 포로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되었던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서 그곳에 산업을 일구도록 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제국의 속국들이 황폐하고 세금 수입이 너무나 적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3차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36년 유다의 초대 총독인 세스바살, 또 수르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등의 주도로 49,987명의 이름이 기록된 유대인들이 본토로 귀환해서 2년 후인 534년에 솔로몬 성전이 지었던 자리에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간섭과 방해에 의해서 성전 재건 공사는 534년부터 520년까지 약 14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520년에 수르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선지자 학계, 스가랴 등의 격려, 그리고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 히스타스페스 다리오의 그 도움으로 중단되던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동시에 제2성전이라고 하고, 이 성전이 그대로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이 그것을 재건하게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고, 혹은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하기도 합니다. 제2차 귀환은 458년에 거의 한 100년 후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하에 에스라의 주도로 남자의 수만 1754년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되는 것을 제2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유대 땅에 율법을 재건하는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교의 핵심은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 성경, 성경을 연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죠. 에스라 7장 10절에 하면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단했다 했을 때, 이 에스라가 바로 이 바리새인의 원조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3차 귀환은 주전 444년에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주도로 3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지는 모르고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1차로부터 3차까지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모든 인구를 42,360명으로 그렇게 집계하게 됩니다. 1차에 돌아온 유대인의 숫자와 서로 맞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르바벨 성전, 에스라 율법, 느헤미야 성벽. 그래서 가끔 보면 느헤미야를 설명하면서 계속 성전 그런 분이 있는데 참 참을 수 없는 그런 무지의 소치죠. 항상 이것을 잘 구별해서 말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과 개혁 운동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또 이 그리스와 충돌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는 유럽이고 페르시아는 아시아에 속하기 때문에 종종 페르시아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아르키메데스 페르시아 왕조와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체와 50년 정도에 이르는
1년의 전쟁을 말합니다. 키루스 2세는 오늘의 인도 서쪽, 이란, 이라크, 팔레스티나, 터키에 이르는 대제국을 이루고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인 마사케타이와의 전쟁 중에서 530년 12월에 전사하게 됩니다. 왕위를 계승한 그의 맏아들 캄비세스 2세는 525년에 이집트를 합병해서 제국을 더 넓힙니다. 이집트를 정복한 캄비세스 2세는 522년에 본국에 돌아오던 중에 가우마타라는 자가 왕위를 찬탈하고 제국 동부의 대부분에서 왕위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캄비세스 2세는 어떤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이에 캄비세스 2세의 측근 장군이며 귀족 가문인 히스타스페스 출신이면서 동시에 왕가의 반개 가문 출신인 다리우스 1세 히스타스페스가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고 났습니다. 그는 군대의 지지를 받고 동부 메디나로 진격해서 가우마타를 제압하고 취행합니다. 그러나 제국은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이 다리우스 1세는 한 2년 정도를 또 전체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쟁의 제1차 전쟁은 492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499년 오늘날의 터키 서쪽 해안 지방인 이오니아 지방의 밀레투스의 참주는 이제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최고 권력에 오른 자를 말합니다. 이 참주를 쓸 때 이게 이제 그 타이렌트라고 하는데 이 한문은 이 참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주제넘을 참남아도다 할 때 그 참자죠. 이 밀레투스의 참주가 아리스타고라스인데 이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오니아 지방 전체와 그리스 본토의 아테네와 에리트리아가 합력해서 페르시아의 소아시아 수도인 사르디스 사대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란이 일어난 거죠. 이를 응징하고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철저한 준비 끝에 492년에 600여 척의 함선을 포함한 지상군과 출정해서 먼저는 밀레투스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이오니아 지방을 평정하게 됩니다. 이오니아 지방이 그러니까 터키 쪽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아테네와 에르트리아 지방을 증발하기 위해서 492년에 장군 마르도니우스로 하여금 지상군을 이끌고 트라케와 마케도니아를 점령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반도 북쪽이죠. 490년에 다키스와 다리우스 1세의 동생이었던 아르타페르네스로 하여금 함대를 이끌고 그리스 본토를 향하여 진격하도록 하였지만 아토스 산 앞에서 해상에서 폭풍을 만나서 300여 척의 함선과 2만여 명의 병력을 잃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에 머물던 지상군은 트라키아의 공격으로 많은 손실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제1차 정복전쟁은 실패로 끝나고 다리우 1세는 본국으로 퇴각합니다. 제2차 전쟁은 2년 동안의 준비를 마친 후에 다리우스 1세가 다시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600척의 전선과 수십만의 지상군을 동원해서 출정합니다. 사모스 섬에서 출발한 페르시아의 함대는 아테네 북쪽 에르트리아를 먼저 정복한 후에 다시 해상으로 돌아서 마라톤만으로 상륙하게 되는데 이곳은 아테네로부터 불과 40km 북동쪽이었습니다. 아테네는 플라타이아의 지원을 받고 밀티아데스를 사령관으로 삼아서 마라톤 평원에서 침략군을 막았습니다. 밀티아데스는 가장 약한 부대를 중앙에 두고 그의 주력 부대는 우측에 두고 플라타이아의 지원군은 좌측에 두어서 페르시아가 중앙의 약한 부대를 공격할 때 좌우로 포위해서 양쪽 날개로 감다시 공격하는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 유명한 마라톤이죠, 마라톤. 페르시아의 전사는 약 6,400여 명, 아테네 측의 전사는 160여 또 해상에서의 전투도 아테네 측이 이기게 됩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그리스는 페르시아의 군대가 불패와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국으로 퇴각한 다리우스 1세는 다시는 그리스를 침공할 수 없었다. 이 마라톤 평원에서 이기고 이 그리스의 그 병사가 아테네의 승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곳으로부터 이 아테네까지 뛰었다는 거리가 뭐 42.195는 정확하게 아닌데 그 정도 거리가 되었고 49.195는 이제 근대 올림픽이 생길 때 이제 그 거리를 정한 거죠. 3차 전쟁은 486년에 다리우스 1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은 크세르크세스가 480년 그리스 원정길에 오릅니다. 페르시아의 병력은 지상군 70만.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저기죠. 그 에스더의 남편. 페르시아의 병력은 지상군 70만 명, 기병은 낙타와 전차를 제외하고도 8만 명,
대함선 170명, 소함선과 수송선은 3,000여 척.